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책 읽는 사자입니다. 오늘은 너무 귀한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궁금했던 10월 27일에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 우리가 왜 나가야 하는지 처음 활시를 당긴 분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소년보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책 읽는 사자 또 얘기 들어 모든 분들께도 또 지금 추석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또 온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들에게도 풍성하게 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말이 이상하게 됐네. 네, 목사님 됩니다. 아, 네. 목사님, 저희가 궁금한 게 저희도 이제 다른 그 유튜브 매체, 뉴스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목사님께서 이 10월 27일에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자 하시는 그 처음 시작과 이 지금까지의 그 서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제가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재판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네. 그때 이제 동성애자 상대방 커플에게 피부양권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판결을 했는데, 그날 바로 또 예배에 관해서 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들이 있어서 많은 기자들도 왔고 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계에서는 지금까지 이것들이 전부 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성애자 한 서너 명이, 이 변호사들이 한 10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또 패소해도 또 올리고 패소해도 또 올려서 결국엔 거기에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사실상 동성애가 인정되는, 합법화되는 그런 판결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그 판결을 보고 놀랐지만은, 더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여기에서 헌신해왔던 수많은 이 동성애를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야, 이제는 끝났다. 사실상 이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보름 동안을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동성애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럽을 보면은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예배 출석률이 1%입니다. 독일이 1.3%예요. 네. 그 유럽에서 기독교 제국이었지만은 예배 출석이 3% 넘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미전도 정도 국가와 똑같이 거의 하나님 믿는 나라가 없어지고, 그 많았던 예배당들은 거기에 뭐 교회 그림, 십자가 다 있는데도 음식점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이런 광경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것에서 눈으로 보듯이 뻔한데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8월 2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강력한 감동을 주었어요. 하나님, 정말 끝났습니까? 이대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대형 교회가 많은데 교세만 자랑하던 이 한국이 저 유럽처럼 저렇게 몰락하게 될 겁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는 분명하고 단호하고 확실한 감동을 주어서, 그럼 하나님, 우리 세계로교회 한 교회라도 일어나서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가서 국회를 애워싸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우리가 이것을 입법을 하지 말라고 질의서를 보냈는데 회신이 왔어요. 네. 그 회신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이 시행 세칙을 준비하고 있다. 다 끝나고 나면은 알려주겠다. 이런 판결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급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9월 1일 날 주일 오전 예배를 수월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야, 내 혼자 해서 되겠냐. 혹시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오정호 목사님, 새로난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분이 흔쾌히 우리도 그럼 주일 오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분께서도 주일 오전이 너무나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도 동참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서울에 올라와서 한 교회 한 교회를 찾아가서 여러 목사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또 소강서 목사님도 동의를 하고, 김장원 목사님도 동의를 하고, 또 이영훈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명이 모여서 서울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국교회 전체의 의지를 밝힌다면은 어떤 대법관도,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정치가도 우리를 무시해서 이런 법률을 제정하거나 통과시키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100만,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역 용산까지, 서울시청까지 100만 명이 실제로 모이고 100만 명 이상이 유튜브로 시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바로 이때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이찬수 목사님도 진짜 동참하십니까? 이천수 목사님이나 이재호 목사님이나 또 조정민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 주성종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대부분이 참여하기로 했고, 또 인천 쪽에도 금단중앙교회라든지 또 주안장로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도 다 참여하게 하고, 인천에서는 20만 명이 참여할 거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네. 그리고 부산에서도 포도원교회도 100대를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오고, 네. 부산 성시화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단체가 500대의 차량을 제절해서 그날 올라오겠다. 또 진주 초대교회도 100대의 차량을 제절해서 다 올라오겠다.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소청도에서 비롯해서 또 저 광주에서도 올라오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100만 명이 되고, 또 우리가 수원중앙 침례교회라든지 또 제가 잘 몰랐던 이런 수많은 교회들이 든든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올라오겠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100만 명이 모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각 교단의 총회가 열렸는데 백석교단도 전부 다 참여하기로 결정을 총회 차원에서 했고, 대신교단에서도 전부 다 참여하겠다. 심지어 가장 보수적인 고신교단도 주일 예배를 포기하고 부산 경남에서 전부 다 올라와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열리는 합동총회에서도 저희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듣고 할 수만 있으면은 다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100만 명이 모일 걸로 생각이 들고, 100만 명이 모이면은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왜 제2의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그들의 슬로건이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잘못됐던 그런 교리들, 행위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이 지나면서 저 유럽은 이 성경을 다 버렸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왔죠.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신 진화론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졌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창세기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을 믿는다면 아담 이후에도 누군가 있은 거잖아요. 원숭이에 때 누가 있었습니다. 그럼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 누구 때문에 옵니까? 이 성경을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런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을 받아들였던 유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성경 필요 없잖아요. 교회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00% 기독교 국가에 있던 나라들이 교회 출석률이 1%, 1%로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상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다. 그래서 12.7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서울 오셔서 모르시는 목사님과 교회를 그냥 막 찾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네. 어떻게든지 이제 교회 전화를 해가지고 비서실에 연락해서 연결이 되면은 전화번호를 받게 되면은 문자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뭐 낮에도 보내고 밤에도 보냈는데 제가 뭐 오늘 또 새벽 2시, 3시까지도 문자를 보내거든요. 눈만 뜨면은 보내다 보니까 이제 이 손가락이 그래서 요새 이제 녹음으로도 이제 전환이 많이 되는데 제가 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이게 인식을 잘 못하고 말을 너무나 못해. 그래서 계속 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이 진짜 아플 만큼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의하겠다, 참여하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이제 생겼죠.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을까요? 이거는 100% 하나님 기적이고요. 네. 그날이 지나고 나면은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부산에 있는 제 한 사람이 뭐 하자. 또 제가 뭐 전국을 다 모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감했던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하면은 2, 3분 만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사람들이 하겠다는 것은 기적이죠. 네. 정말 기적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팬데믹 때 목사님 당하셨던 어떤 시련과 이런 걸 조금만 얘기해 주시면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님께서 팬데믹 때 투쟁하신 이 서사가 쭉 오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에 정부는 처음에는 문을 다 닫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비대면은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런 말을 만들어가지고 예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유튜브로 가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저는 여기에서 반발을 하고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모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정말로 막 3단계, 4단계 되어서 모든 감염병이 다 퍼지는데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칼국수 집에도 10명씩 가고 조그마한 식당에도 10명씩 가고 다 가서 말하면서도 밥을 먹는데 우리 교회가 5,500명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한 명도 들어가지 말아라. 5명만 들어가라.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부산 상광사에는 52주년 기념한다고 1,500명이 모여서 국회의원도 가고, 구청장도 가고, 다 가는데 교회는 5명 모이라. 이걸.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하루에 지하철 타는 사람이 720만 명 됩니다. 버스하고 합치면은 800만, 900만 됩니다. 그런 데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종교 탄압에 가까운 거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형평성으로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종교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이 헌법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2m 간격을 다 띄어서 1,000명 이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명밖에 모이지 말아라. 이 5명은 방송 송출하는 사람 빼면은 아무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모든 언론이 다 왔고 우리 20분 이상 고발을 당하고 그래서 저는 뭐 매일마다 뭐 경찰서 갔다가 검찰 갔다가 법원에 갔다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폐쇄가 되었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봉인을 했고 우리는 한겨울이지만은 바깥에서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와서 정말 제가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는 언론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다 와서 이제 감염법
예방법도 1년 동안에 4번이나 바뀌었거든요. 네. 교회를 폐쇄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는 십자가를 뜯어내고 교회 표지, 교회 우리 세계로 교회라는 그 간판도 뜯겠다 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밖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우리 교회는 그 법에 의하면은 정말 이 모든 게 뜯겨나갈 판이었고 또 공무원들도 와서 법대로 집행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전국의 교회 중에서 그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런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감염법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이래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공무원들을 보내서 목사님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느냐. 어제까지는 법대로 하겠다 그랬잖냐. 법대로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법이고 다 떠나서 무슨 예배 드리려는 왜 드립니까? 당신들이 법대로 해서 표지판도 뜯어내고 다 하세요. 그럼 나는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이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자유가 있는 국가인지 알리겠다 이래 말했더니 목사님 저 푸른 기아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빨리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MBC 100분 토론이라든지 CBS라든지 CTS라든지 MBC 라디오라든지 다 생방송으로 나가서 얼마나 부당한 것을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 굉장히 반전이 많이 일어났어요. MBC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했는데 MBC 100분 토론에 밑에 있는 댓글에 99%가 우리 편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갖다 대면서 하니까 거기에 댓글이 지금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댓글이 다 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날 정부에서 우리 교회는 풀어줄 거니까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나는 못 드린다. 당신들의 법대로 집행을 해라. 이래 했더니 결국은 자기들이 풀면서 세계로 교회는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밥을 해 먹든 뭘 하든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계속 밥도 하고 모였지만은 그 모임을 갖고 또 전국의 어떤 단체들은 모일 데가 없잖아요. 네. 뭐 20명 모이라, 19명 모이라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1000명도 2000명도 전부 다 집회를 다 수용을 하고 또 밥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게 1000명, 2000명, 3000명 전부 다 무료로 식사를 다 제공해 주고 세미나도 제공해 줘서 코로나 때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지금 목사님이 가자할 때 좀 감동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걸 막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인권위원장 청문회 때도 보통 기독교인들이 믿는 창조론 이걸 믿었다고 안창호 위원장을 탈레반이라 불렀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은 이 그대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탈레반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밀려서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공직 후보자에 나가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공직 후보에서 낙마를 당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교사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런 후대를 우리가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이런 눈으로 이 광경을 보게 될 건데 그때는 아무리 통탄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영국에 집회가 있어서 방문을 해서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왔던 그 고향의 에제버리에 가서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연로하신 목사님이
이런 법들이 통과될 때에 이 정도로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완전히 교회를 멸절하다시피 만드는 법이었으면 목숨을 걸고 막았을 건데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거기에 속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더니 지금은 4살짜리 유치원 애한테 교사가 동성애가 좋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교사로서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4살짜리 유치원 애부터 동성애를 가르치고 해야 되겠습니까?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전체주의 국가와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있는 유럽에 히틀러가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근거하고 개토에 몰아넣고 수용소에 가두고 죽였잖아요. 그런 사회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이 유럽의 광경은 꼭 같습니다. 어제 아래 최병락 목사님도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보수주의자들이 사는 텍사스에도 공립학교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밥 먹을 때 기도를 못하고 성경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아이는 약자 보호법에 의해서 자기는 손을 씻고 기도 의식을 다 하고 코란도 가지고 갈 수 있고 이슬람을 다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은 동성애자들 자기들이 뭘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고 절대 다수인 우리의 신앙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동성애자들이 뭘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그것을 지지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입을 막게 만들고 그런 사람은 교직에도 쫓겨나야 되고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이번에 한 분이 올 건데 그분도 메일을 보내왔어요. 학생들한테 이 말을 했다가 바로 잘렸다는 거예요. 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주의 국가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겠죠. 내 자녀들과 내 손자, 손녀들이 제가 어제도 영상을 봤는데 자기 딸이 14살짜리가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도 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봐라. 1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처벌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남은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눈앞에 오는 거고 이렇게 왕성했던 유럽 교회가 순식간에 멸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안에 폐소가 들어오면 다 죽잖아요. 내 하나 정도는 뭐 우리 집 단속하고 내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면 되지. 책임 못 집니다. 폐소가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의 둥팅호가 무너졌잖아요. 그 뚝이 무너지기 2개월 전에 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당국자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드디어 홍수가 와서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1m, 2m, 3m, 5m 무너졌는데 트럭에 자갈을 싣고 트럭 자체를 갖다 부어도 자갈을 5만 톤을 갖다 부어도 100m, 200m 순식간에 터져가지고 수십만 명의 이주민이 났습니다. 그 밑에 살고 있었던 집들은 자기 집에 홍수 막으려고 칸막이 했던 거 아무 소용없이 전부 다 모래 진흙 속에 다 잠긴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교회 생태계가 완전히 교회가 자랄 수 없는 생태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까 말까 내일 모레 이것이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사회가 오는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은 가야죠. 모여야 됩니다.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를 표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도 유럽과 똑같이 저렇게 되는 것은 맹약관화한 거죠. 동성애자들은 그 이번에 변호사 한 3명은 10년 동안 여기서 자기들 입장에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이 1심에서 또 저도 또다시 법안을 또 올리고 계속해서 10년 동안의 결실을 자기들이 맺은 겁니다. 몇 명이 목숨을 걸고 하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700만, 800만의 기독교인들, 수많은 대형 교회들, 우리가 교세를 자랑하지만은 이 몇 명 소수에서
전부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이야기하고 주장을 펴니까 법관들도 사회가 그런 줄 알고 판결을 그렇게 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런 발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100만 명이 모이면은 어떤 법관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그저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를 나타내야 되고 이런 종교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와야 됩니다. 한 번 나와서 그것도 못 나온다면은, 한 번도 못 나온다면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하루도 못 나온다면은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단에서 다 가기를 했는데도 못 나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반드시 나와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네네네. 어떤 분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모여서 되겠습니까? 네. 한 번 모여도 됩니다. 1930년도에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세계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때 영국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인도에 자기 나라의 소금만 인도 국민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인도 국민들은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거나 판매를 못하게 하고 영국 소금만 먹게 한 거예요. 소금 없이는 못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인도 국민들은 월급 받아서 소금값에 다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죠. 그때 마하트마 간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일어나서 70명과 함께 바다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380km를 걸어갔는데 처음 먼저 70명이 출발을 했는데 영국 군인들이 출발하는 그 앞에서 무지막지하게 몽둥이를 때리고 총 대머리판으로 사람을 때렸지만은 머리가 터지면서도 쓰러지도 또 가고 또 가고 사람이 점점 불어들어와서 결국은 군인들도 더 이상 사람을 때릴 수가 없어서 물러서고 간디는 380km를 걸어서 바닷가에서 소금을 채취를 해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결국은 인도는 영국에서 독립하는 계기가 되고 1963년도에 미국은 흑백 인종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차를 탈 때도 백인자리, 흑인자리, 화장실도 흑인자리, 백인자리, 식당도 흑인자리, 백인자리. 그런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바로 그때 워싱턴에 모여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30만 명이 한 번 모였지만은 그 모임 이후로 이 모든 악법들이 철폐가 되고 흑인들은 자유를 얻고 학교에서 가서 공부하고 백인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100만 명이 한 번만 모여도 어떤 국민도, 어떤 법관도,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대통령 후보자도 기독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런 악법을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모여야 되고 개척교회도 모여야 되고 봉구차 한 대면에서도 모여야 되고 자기 교회가 안 간다 그래도 모여야 되고 일반 시민들도 모여야 되고 젊은이들은 더 와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서 이런 대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또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제가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한마디라도 더 마지막 인사말 12.7에 더 모이자! 모이자 화이팅!